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의 헤르몬산 발치에 자리 잡고 있는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 받은 도시이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 왕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정하고 로마 그리스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로마 황제 호칭인 가이사랴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이 두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의 이름,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을 비롯해서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가축의 신인 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이다. 이 부의 상징이고 화려함의 상징인, 물도 풍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이 많았던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기간에 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불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이 시몬 바요나야라는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시몬은 듣고 순종하라는 뜻, 하는 자라는 뜻이지요.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랍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람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유대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정치적인 해방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왕의 자리에 당신이 오르셔서 우리도 권력자의 자리에 앉혀주실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곧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곧 당신은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부푼 꿈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100%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 귀에 들리는 건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력자의 자리를 주실 그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역은 거대한 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어진 신전들은 큰 바위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위를 깎고 바위 위에다가 지은 엄청난 신전들입니다. 궁전들입니다. 건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당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아마 이들은 왕궁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성전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 거대한 돌 위에 세워진 신전들과 왕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바위산 위에 이 바위에 이 반석 위에 건축되어지는 거대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궁전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12명의 신하들이 되어서 요즘 말로 하면 장관들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전, 신전들은 사라지고 그 위에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니 기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어지는 16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건 죄자들의 귀에 이해도 안 되는 말이고 들리지도 않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 이해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아니, 왕이 되실 분인데,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셔서 왕이 되실 분인데 이분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이나 뒤쫓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는 상상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훌륭한 믿음의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 대들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따로 붙들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대들었다. 예수님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헤롯 빌립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이 도시에 와서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 놓으시고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뜬금없이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대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정이라도 하신 듯이 이때다라고 기회를 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을 몰아붙이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귀신, 악마의 뜻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적대자, 방해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방해하는 자구나, 내 가는 길을 막는 자구나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자, 반대자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의 뜻만 추구한다 라는 뜻으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사탄이었다면 사탄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 내 뒤로 가거라. 내 뒤로 가면, 나를 따라오다 보면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 뒤로 오면, 내 뒤에 와서 나를 뒤따라오다 보면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앞에 서서 가로막지 말고 내 뒤에 와서 내가 가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듣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신앙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방해자야, 적대자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이냐, 지금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황제의 도시라고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는가? 라고 질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충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황제의 도시인 화려하고 번화한 신전이 있고 화려한 궁전이 있고 야외극장이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오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무언가 그들의 생각을 깨시고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를 멸망시키시고 유대를 해방시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황제의 도시에 이 반석 위에, 궁전이 있고 신전이 있는 이 반석 위에
거대한 왕궁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리게 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이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지하는 세력도 많고 따르는 군중들도 많으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으며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와 그들의 꿈을 박살내셨습니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돼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대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꿈꾸며 종교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꿈을 깨시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어려운 설교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설교에 시험 들어서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 고백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반드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믿고 왔는데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 바로 여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 목적지는 여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광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권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심지어 목숨마저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임,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의 경험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성공과 부와 출세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높아지려는 종교는, 무당 종교는 성공, 부, 출세를 보장합니다. 믿으십시오. 부자 됩니다. 믿으십시오. 출세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신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게 높아지려는 종교, 소위 말하는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성공, 출세, 부를 보장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비우며 날마다 죽으며 나를 따라와라. 오히려 고생과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삶이 평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입니까? 왜 고생과 죽음의 길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더 혼돈스러우셔야 됩니다. 혼돈스러운 게 맞습니다. 혼돈을 통해서 내 깊은 시면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데 내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날마다의 죽음을 통과해야 사람이 소위 말하는 존재혁명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것은 제 뜻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질 않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 고난과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혼돈스러우신 게 맞고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의 선호 도시였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이 우리는 지금 화려한 황제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시 한가운데서 어떤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멋지고 근사한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형 교회들이 즐비한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어떠한 교회를 기대하며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교회는 마치 당시에 세워졌던 신전이 근사한 바위 위에 세워졌던 신전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전이 저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웅장한 교회가 아닐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를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고난과 죽음의 삶인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서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할 말이 없이 그분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이 기다려도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영광장로교회에 가야 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이 우선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화려한 꿈을 꾸고 화려한 궁전을 기대하고 높고 위대한 교회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과연 내가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며 나를 부인하며 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나는 영광 장로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혼돈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시고 내 믿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